실로암 찬양대에 아직 코로나19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대원들이 아직 다 회복이 되질 못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침방울 튀일 정도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인사 나누고 축복의 말씀을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 아니어도 어떻게 인사하냐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데 왜 인사하냐고 안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안 보인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세상에서 참 이렇게 한 번 들어도 듣기 싫은 말이 많은데 들어도 실증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말이 바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또 어머니 그러면 왠지 더 친근하게 더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만큼 자식을 이렇게 더 품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참 그냥 세상 말로 못난 놈, 잘난 놈 그게 없어요. 튼튼한 놈, 약한 놈 그게 없어요. 다 약하면 약할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다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품고 돌봐주시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이제 창세기를 새벽마다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에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과 비전, 또 성공의 이야기, 또 형제 화목, 또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12아들 중에서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창세기 37장 3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이제 독차지하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이게 이제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머슴살이 그렇게 이제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린 나이 몇 살에 떠났느냐 하면은 17살에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멀리 타국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생활도 아니고 때로는 감옥까지도 가면은 그런 이제 머슴살이 이상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 끝나고 저녁에 방에 들어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더더욱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품은 사무치도록 아마 더 그리웠을 것 같아요. 아마 잘못했으면 요셉이 방탕의 길로 빠져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바르게 자라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서 애굽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죠. 그것은 비록 육신의 부모의 품은 일찍부터 떠나 살았지만은 육신의 부모님 품보다 더 넓고 육신의 부모의 품이라 봐야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그 품에 주품에 안겨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바른 생각,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중에 형제 화합도 해야 하고 집안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연로하신 아버님을
총리로 있을 때 이민 오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경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이 야곱이 애굽에 이민 왔을 때 바로 앞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나이가 130이라 그랬어요. 이 요셉이 147세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국장급의 그런 장례를 아들이 이제 치러드렸잖아요. 그 17년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스라에서 17년 동안 자라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한 기간이 오래됐지만은 아버님이 애굽에 오신 이후에 그 17년 동안 이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받은 사랑, 내리사랑 그대로 아버님께 아니 그 이상으로 잘 해드린 사람이 요셉이라 그 말이죠. 그래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듬뿍 받은 자녀가 결국 부모 공경의 도를 잘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지간한 사람은 수틀리면 뭐 교회도 이제 쉽게 떠나가 버리고 믿음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본 사람은요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 공경의 도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간혹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우리말 겨루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지난주 보니까 가수라고 하는 전 잘 모르겠는데 딸이 아버지와 출연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여기 외관상 장애가 너무 심한 분이에요. 그렇게 딸하고 섰는데 아버지가 우러러보는 거예요. 딸이 키가 커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등이 굽었어요. 자연적으로 굽은 게 아니라 질병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결핵성 척후만증이라 그러던데 이제 그 등이 굽어 있어가지고 이제 장애를 심히 크게 겪고 있는데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는 그런 가수가 이런 깨끗하고 이쁘고 뭐 이런 모습만 막 보이려고 하잖아요. 좀 그늘진 거 이런 걸 좀 안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일 텐데 그 이제 외관상도 이렇게 장애가 크신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막 연신 이야기도 하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도 이렇게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참 그게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참 이 따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부모로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녀를 물론 품 안의 자식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비록 품을 떠나서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는 게 부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이렇게 밝고 생각도 건강하고 노년에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고 힘없고 또 병들어도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아들 둘을 이제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가지 기억이 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3살 때 기억하는 분 많지 않아요. 뚜렷한 기억이 2가지가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서 뭐 기술 연마 이렇게 공부하시고 오셔서 폐결핵 때문에 일찍 오셨어요. 폐결핵. 그리고 뭐 약이 따로 옛날에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그때는 이제 그 뱀사탕이라고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이 어릴 때 이리 보는데 막 기름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 뚜껑 열어 이리 보는데 보여주는데 그 기억. 그리고 자전거 앞에 이렇게 저하고 이제 서 계신 게 마지막 모습인데 그 일본식 바지 입은 그 모습. 키가 내가 너무 3살 배기니까 안 보이죠. 무릎까지밖에 안 보여. 그게 전부 기억. 제 생애 가운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게 좀 약점인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생에 모르겠어요. 3살 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에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아버님이 폐결핵으로 와병 중에 계셨으니까 아마 뭐 제 생각컨대 한 번도 저를 안아준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이렇게 참 품에 안아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제가 이 어린아이들 이제 첫 예배 나올 때 이게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가정에서도. 이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육신의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아버지 품에 안겨 본 경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그 유한한 부모의 아버지의 품보다 더 무한하신 그 더 넓으신 바다같이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제가 이렇게 안겨서 어린 시절도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고 저 역시도 방탕의 길로 갈 가능성도 있었을 터인데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그 어버이 품에 이렇게 자라지 못한 분이 혹 계실지라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만 안기게 되면 육신의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것까지도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육신의 부모가 계셨지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부모의 품에 자라야 할 그 나이에 사무엘은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보세요. 나중에 장성해서는 부모 공경을 잘했고요. 민족의 어버이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귀한 일을 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이 요한이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 얘기예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다른 제자들은 뭐 그게 아니라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유배 반모섬에 당했을 때까지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에게 받은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자식.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냥 과격했으면. 우리의 아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이에요. 예? 주님의 품에 안겨. 사도 요한.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 품에 푹 안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까지 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본 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본문에 와서 보면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못하겠다. 왜? 1절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막 악한 말로 원망하고요. 이 길이 험악하다고. 아니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니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식품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식품이에요. 만나. 1년여 먹고 나서는 여기까지 거는 애굽에서 가마솥 위에다가 삼겹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파, 부추, 마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싸먹던 그 생각, 제가 보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 그 생각하고 애들처럼 우네 이 어른들이 4절 이하를 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10절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 온 가족들이 텐트 치는 장막 족속들마다 장막문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도 민망하고 답답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11절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보면은요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5절 나 죽여주세요. 지금 즉시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모세가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민수기 강해에 쓴 걸 보니까 모세는 지도자가 언제나 지불해야 될 값비싼 대가 지불하는 것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또 cost of leadership 지도자가 이렇게 수고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거를 모세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 섞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자, 부모는 자식을 품고 가야 할 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을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입으로 다 모세도 얘기했죠. 이 정답을 내가 낳았습니까? 품었습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백성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다 마찬가지. 품고 가는 거예요. 못난 놈, 잘난 놈 할 것 없이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약한 자, 강한 자 할 것 없이 문제 많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말 없는 사람, 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품고 가야 할 게 지도자인데 모세가 그거를 놓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부모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 되기, 패런팅이 뭐냐? 품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속상해도 그냥 막 내가 호적에서 이 파가라 막 이래도 지금 나가버려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래 해도 그런 자식을 품고 가야 할 게 부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되기 자식만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품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이 어미새, 이 어미닭 이런 거 보세요.
알을 품고 몇 날 며칠을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그 알을 품을 때 아주 보기에 좋은 놈 골라서 이렇게 가까이 품는 게 아니고 깨끗한 알이나 어떤 알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다 날개 아래 품어서 몇 날 며칠을 인내하는 거예요. 미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새끼를 기르고 낳고 기르고 부모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품어줘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버지로서도 참 좋지 못한 아버지요. 목회자로서도 말 많은 사람 말 없는 사람 할 것이 다 품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니까 좋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강우석 감독의 영화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한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뉴스에 난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전 보지 못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인터넷에 이야기를 제가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겸손하시고 정말 인자한 내외가 이제 사셨는데 아주 잘생긴 아들을 이제 명문대학까지 이제 보내가지고 재산도 다 물려주고 이제 이 부부가 마지막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쓸까? 이 부부가 고아원에 기부하자 결론을 냈어요. 수십억대 재산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아들이 쫓아온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죠.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가지고 더 많이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야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안 되겠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아무래도 내가 빨리 뺏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밤 부모님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나왔는데 문 열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복면하고 들어가가지고 강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 비명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또 나오시는데 어머니도 또 칼로 그냥 또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만류하고 복면을 했지만 눈 보니까 엄마는 알아요. 아들인 줄. 말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손톱 칼로 이렇게 잘려나간 거예요. 방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시는 어머님이 그 손톱을 집어 삼키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혹시라도 경찰이 조사 들어와가지고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이걸 남기게 되면은 아들이 평생 감옥살이 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삼켜버리신 거예요. 이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시체 부검 때 다 목에 걸려 다 나왔어. 아들이 범인이라는 게. 비록 영화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 뭐 그게 다 잘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모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부모.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신 분이라고 말해요. 여보의 주일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패런팅 부모 되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런 품어주는 것이다. 부모 된다는 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다 했는데 그런 사람도 이게 세상 말로 그냥 나 못해 먹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하는 거예요. 왜?
품어준다는 게 이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품는다는 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막말로 망나니 같은 자식 누가 품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어머니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품이 세상에 있다면 어머님 품이에요. 자녀는 늙은 부모님을 그 사랑 잊지 말고 끝까지 병들어도 이전의 기억을 아무것도 못하셔도 영향력이 하나도 남지 않으셔도 끝까지 늙은 부모님을 품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바로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막문 앞에서 울고 서 있지 말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화목하고 자녀 사랑, 부모 공경,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지나고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는 늙은 부모 품고 끝까지 봉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준비한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